2016년 6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입당 감사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목요일부터 말씀을 전해주는 김재혁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교회가 속한 서북노회랑 자매견을 맺고 있는 광주 동로에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큰 교회이신데 제가 노회를 대표해서 광주 방문해서 목사님 교회 방문했다가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격차가 참 크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는데요. 세월이 좀 지나면 우리 이민교회도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성숙에 가리라 믿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수고하시고 장로회 출판사 이사장이시고 총회 역사위원장, 광주시 교단협의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광주 성안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목사님 오시자마자 좀 쉬지도 못하고 어디 구경도 못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좀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가대가 어찌 잘하시고, 또 연세들은 다 이렇게 많으시는데 10살씩은 다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지휘하신 우리 권사님을 봐서도 다 젊게 보이는데 연세들은 물어보면 많더라고요. 여기 살면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성가대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 보면 다 기도도 잘하시고 좋은 차도 외제차 다 타고 다니시고 외국에 있는데 외제차가 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좀 적더라고요. 예. 아멘을 2부 때는 성가대가 이렇게 하는데 아멘을 크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이쪽 줄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목회를 적어도 한 40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의 신앙의 성숙이나 자세가 어떤가 보면 영적 수준을 거의 파악할 수 있어요. 예배를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찾은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고 앞자리에 앉고 말씀을 잘 청취하고, 어떤 분은 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봐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설교를 잘 하셨잖아요. 그 많은 비유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병고침도 하시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 분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죠, 메시지가.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한 지가
32년째 되는데 부흥에 참여한 분들은 압니다만은 우리 가족만 2층 상가에 얻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부흥이 됐는데 그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차량도 물론 없지만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교회 관리하는 것, 차량 운행하는 것까지 모두 다 목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려고 갔는데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전하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제가 왜 목사가 된지를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왜 이게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신학교 그동안에 5년 동안 다녀도 몰랐어요. 이 좋은 말씀이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는 4가지가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이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는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표적과 능력, 기사가 일어나는가, 요 4가지가 있어야 사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또 주님의 능력도 많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부름도 받았고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죠? 주님의 직접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고린도서에 읽어보면 사도가 되냐 안 되냐,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사도인 것을 믿습니다. 요 성가대만 아멘을 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뜻이 있고, 선지자라는 뜻은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 있고 소선지자 있고. 근데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랜 그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 선지자들의 신앙과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게 이제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목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이렇게 돌보고 양을 치고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그랬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설교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섬기는 일,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겠냐라고 여겨집니다. 이 4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님,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 모든 교사들이 할 일이 뭐냐? 이 3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네비게트의 노스트루트만은 말하기를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왜 교인들에게 제자를 삼지 않았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사역하기 전에, 먼저 봉사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제자로 교육받는 성숙한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말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에 보니까 원어에 읽어보면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뼈가 유골됐는데, 부러졌는데 그걸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튼튼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부상당한 사람, 다친 사람, 뼈가 유골되면 그게 주의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먼저 자신이 병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을 이렇게 기워야 고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투망에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더 좋게 하여, 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믿음을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내 믿음이 온전해야만이.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잘 믿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를 잘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네. 이건 제가 우리 본교회에서도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은혜 받는 경우는 앞자리에 앉고 말씀을 듣고 청취하고 사모하고, 또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각자 신앙은 다르지만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였어요. 한 교회에서 32년 동안.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침체가 있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흥 집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여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를 한 35년 동안 하고 올 2월 달에 퇴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데 자전거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수업 시간에 타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이리 나와. 그래서 아이한테 기합을 주는 거예요. 지금 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자에 딱 앉혀놓고 거기가 지금 자전거니까 수업 시간이면 공부 시간이니까 자전거 타는 걸 구경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페달을 막 밟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 보다가 밟더니 안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너 왜 안 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 말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 일부회 때는 하나도 모르던데 누가 그랬어요?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전거 타신 분은 아시죠? 내리막길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내려간다고요. 좋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부흥회도 필요 없잖아요. 그분은 기도도 잘하지, 헌금도 잘하지, 열심히 봉사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권사님, 그대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저분 놔두면 내려간다니까. 신앙이 내려가더라니까. 믿음이 내려가더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연장을 안 쓰면 녹슬어지더라고 보니까. 믿음도 반드시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내려가면 침륜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서 성장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만 믿음 좋다고 막 어떻게 보면 항울경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냐? 봉사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물론 참 훌륭한, 많이 참선을 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참 좋았지만,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수양만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 수양만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지만, 자신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주의를 많이 하는,
그래서 한경리 목사님이 템플털 상을 받은 것은 고아들이나 가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요, 교회가 많이 이단이 오면 그냥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뭔가 원리를 안 거예요. 목자가 이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못 받으면 양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나는 죽을정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하룻밤 만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대로 그야말로 베드로도 도망쳤어요. 다 부인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그런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랬는데,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많이 비난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고 다 양들이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떤 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보세요. 주님이 어떤 면에서 선교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많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의 교회들은 더욱이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설교를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안 편해요. 어떤 목사님이 큰 고목나무를 지나가다가 거기 고목나무가 다 썩었더래요. 그러니까 야, 너도 썩었냐? 나도 썩었는데 지금 목회하니라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다 속이 썩었는데 너도 썩었구나, 나도 썩었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목회하면서 속 터지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오늘 세틀백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보면 4가지 서약이 나오더라고요. 닉 위렌 목사님이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교인들이 등록하면 다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사인하고 서명, 미국 사람들은 서명하면 그대로 꼭 지키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런 교인들만 우리 교인으로, 등록 교인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사인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서 야,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파워포인트 떼어보시죠. 성안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4가지의 약속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을 굳게 지킬 거다.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세례도 아니요, 믿음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모두 하나인데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첫째 할 일은 뭐냐면 수군덕거리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험담, 비난 때문에 망하게 되고, 올 버크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거기에 책에 보면 고슴도치도요, 고슴도치도 가시가 한 3만 개 내지 3만 5천 개가 된대요. 그러면 다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한인은 우리가 외로우니까 우리가 함께 동아리를 만들자, 동우회를 만들자, 향우회를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해안에도 함께 여기 보면 기린이나 무슨 코끼리나 모든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이 고슴도치도 외로우니까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산대요. 근데
가까이 하면 찔리잖아요. 인간의 모습들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늘 상처를 받아요. 찔린다고요. 그러면 시베리아 50도가 되는데 외로워서 함께 모이려고 했는데 너무 찔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밖으로 나가요. 헤어져요. 그러면 너무 춥지 않아요. 영하 50도 추우면 또 가까이 또 와요. 외로우면 교회에 또 와서 우리 같이 지내자, 사귀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고 나가고 보니까 절반은 피 흘려 죽었고 절반은 추워서 외로워서 죽었더래요. 그게 한국교회 지금 실상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도 회장 받으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상처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저 영락교인이 주었습니까? 성안교인이 주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 가까운 우리들끼리 상처를 주고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 그럼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 줬다고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처 누가 줬냐 이거지. 지금 교회에 오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위로받는 걸 모든 사람들은 원해요. 목사님도 원하고 장로님도 그래요. 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누가 위로를 주냐. 오늘 교회 목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겠습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더라고. 나는 이 한인교회가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 돈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먼저 웃겠습니다. 내가 먼저 악수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말할 때는. 그런 책이 있어요. 3가지 황금의 문이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말도 교회 안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이 교회더라니까. 근거 없는 거, 알지도 못한 사실을 그냥 한 사람 말하면 그 뉘앙스 섞인 말이 보태고 와전돼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그냥 전화하고 시험 들고 상처 주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니까요. 목회하다 보니까. 2번째는 이게 사실이지만 이게 필요한 말이냐 이거야. 그 사람에게 은혜되지 않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교인이 있더라니까. 왜 그 말을 전해주는지 몰라. 은혜 안 되는 이야기를. 은혜 안 되는 이야기는 안 전해줘야 될 건데 꼭 전해주더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그 얘기 듣고 말이야 시험 드는 사람이 더 진짜 웃기는 사람이지. 예? 그리고 또 사랑으로 친전으로 말한가. 3번째 황금의 문은 사랑으로 하냐 이거지요. 친절하게, 겸손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거 필요하지만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그러면 하려고도 마음이 그냥 하기 싫대요. 우리말에 대화하자 해놓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야 아빠하고 좀 대화하자 하니까 아빠 대화해 나보고 대화하래. 대화가 뭐냐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고 대화하자고 해놓고 성질내고 화내고 막 그런 게 이제 대화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는 황금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고요. 오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구간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조는 그대로 말을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구간조를 폈는데 김 집사님인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인사가 뭐냐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렇다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개새끼야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말이야. 키스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그 구간조가
알고 보니까 이 김 집사가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들어오기만 하면 개새끼야 개새끼야, 김 집사한테 근다고. 아이고 창피해서 안 되겠다. 목사님이 우리 집 구간조는 손님이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이 구간조를 좀 일주일만 우리 구간주한테 연습을 좀 좋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좋겠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구간주가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쪽에 이제 김집사를 같이 붙여놨더니 목사님에 있는 구간주가 이쪽으로 따라가가지고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렇게 바꿔줘 버렸다잖아요. 여러분 참 사람이란 이상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지 않는 시험 든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 나도 시험 들어요. 근심한 사람하고 늘 가까이 보세요. 나도 근심이 들지. 인생을 늘 부정적으로 사는데 안 된다 안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보세요. 나까지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품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아야 선생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나중에 좋은 교육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풍토, 이 분위기, 이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걸 또 조금 성숙하게 말하면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교회 전통이고. 그래서 여러분 수군덕거리지 아니함으로써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보는 데서는 반드시 그 얘기가 나중에는 전달이 돼가지고 이 말은 당신만 알아,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근데 그 말까지 하고 꼭 전달이 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 말이 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산울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 그러면 저쪽에 사랑해! 들려와요. 이 나쁜 놈아! 그래봐요. 반드시 되돌아서 나쁜 놈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건데 뭐냐면 우리는 PR을 잘해요. 요새는 홍보 시대잖아. 홍보대사, 제품도 그러고 이거 홍보를 잘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PR이 뭐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게 PR이래요. 교회도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어디 여기 있어요? 지상교회는 다 천사만 보인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신입니까? 신이요? 제가 신이에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 가끔씩 지금은 안 다툰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래 목사하다. 잘할 것 같으면 당신이 목사해. 그리고 나는 천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하잖아. 그래도요, 한 교회에서 3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정도 교인들에게 신임 받으니까 그래도 교회, 우리 노예에서는, 광산구에서는 가장 큰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믿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목사는 정말, 목사님은 순수하고 진실하다.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인데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늘 보고 살면 가정에도 화목이고 행복이고 교회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잘 따름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자기 영혼을,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계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저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목사님을 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냐? 이 말씀은 제가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업장이나 일터는 비즈니스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원적인 거야. 여기는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은 뭘로 목회하느냐면 무슨 명령이나 권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과 존경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어떤 분은 안수입사 20년이 돼도 회의를 하면서 여기는 사업의 그분이 과장인데 무슨 과장같이 말이야 이 회의를 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더라고.
그러면요, 다른 교인들이 다 그 집사님 보기 싫으니까 떠나버린다니까. 장로님이 싫어서 떠난다니까.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무슨 회사, 뭔 회의한다면 인상 쓰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다. 그런 여돈들은 안 나간다. 나부터도 가기 싫다. 여기 뭐 지금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여기서 사랑받고 외로워서 왔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여전도 회장님 자꾸 신경질 부리고 뭐 너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더라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인격이 부족하다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늘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기를 원하고,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도덕적으로 조금만 흠이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들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목사님은 완벽한 100점짜리 목사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분은 자기는 교인이나 자기가 볼 때도 엉터리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분이 목사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진짜 신앙이 있는 분이 목사님한테 함부로는 봤습니까? 자기는 말이야, 제가 볼 때 70점도 못 되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아이디어,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시나? 새벽마다. 예? 그러는데 꼭 그러더라고. 보면 본인은 제대로 잘 100점 안 되면서 왜 목사님만 100점짜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모든 인격도 훌륭하고 윤리 도덕도 정말 훌륭하고 생활도 모든 삶에서 완벽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지점장하는 집사님인데 그런 말 하길래, 그래 우리 교회 몇 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95점인데 지금은 한 85점 된다고 그래.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쪽으로 말을 해요. 집사님은 그래서 몇 점이나 돼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완벽을 요구하냐고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이 주의 길을 가는,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라고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신방 가니까, 나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 목회하면서 저렇게 집사님 눈물 흘리고 권사님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목회는 나는 절대 안 하겠다. 내가 각오했어요. 결심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누가 눈물을 씻어주고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이 지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싸매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제자들 파송하여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다. 그 주님과 대등한 그 격을 올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신바람 났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니, 주의 종을 말이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긴 거다.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교회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사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파송한 그 나라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사는 아주 그중에 지금 허버트 대사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다른 나라 대사보다는 훨씬 미국에 있는 대사들을 내가 보면 우리 한국 정부도 굉장히 높이고 조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보다는.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대사,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 목회자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고 정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야 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쪽만 아멘을 많이 해요. 저 보니까 요쪽만 아멘을 많이 하시고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돼. 저는요, 오늘 제가 언제 불러 또 오겠습니까? 저도 이 미국 땅에 몇 번 오지도 못했고 이 교회에 제가 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는 말씀을, 그래도 목사님이 왔는데 뭔가 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꼭 신앙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 교회의 발전을 책임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룬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길도 멀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앞길을,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왜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았더니 내가 교만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방탕하고 잘못 살았으니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게 기도 생활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나의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예수 만난 것이 가장 감격이고 감동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다면 저 개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너는 그렇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냐? 그러면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 내 가족을 구원했냐? 이 말은 반드시 물어볼 것 같아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그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지상의 명령이고.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촛불을 한 사람한테 펴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을 다 이렇게 촛불을 다 옆 사람이면 다. 언더우드 아펜 살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103년 전에 그 미개한 나라, 그 우상의 나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오늘 1,000만 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보세요. 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전하고 또 다른 바톤 터치를 한 거야. 예? 촛불을 전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면 되겠어요? 나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해줘야지. 불을 붙여줘야지. 할렐루야. 이 교회도 더 많은 영혼들이, 제가 이 세크라멘토에 한인들이 몇 만이 사는지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10%밖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라북도 익산이 가장 프로테제가 많아요. 그건 엄불기 본산지야. 원광대학교가 있어. 근데 36%야. 전라도는 적어도 25%, 26%예요. 경상도 쪽은 아주 프로테제가 적지만 LA 쪽은 한 60%, 70%를 믿는데요. 우리 교민들이. 그 여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이 그동안 잘 못 살아서 그런 점도 있죠. 왜 여기만 1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이면서 희생하면서 참 그래야만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해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가닥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있는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가 망했더라,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역사에 그런 그 말들이 전해지면 되겠어요? 아무개 김재영 목사 때문에 교회가 크게 은혜롭더라, 부흥되었더라, 이 말을 드려야지.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망했더라,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났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을 들어야 돼.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다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시작. 김재현 목사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름 대고 한번 해보라. 시작. 아니 나 때문에 우리 참 며느리가 예수 믿고 우리 시어머니가 믿고 시아버지가 믿고 우리 아들이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직장의 사업 일터도 그러고. 세 번째, 아유 이거 참 2부 때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네. 세 번째는 뭐냐면 섬겨야 될 거다. 배움으로 재능과 은사를 따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못하는 분은 배워라 이거죠. 배워라.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21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돈 벌어서 하겠다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는 모르면 배워서 하라는 거죠. 많이 나이 들어가서 제일로 마귀 중에 마귀가 하는 말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 잘 모르시나요? 음란 마귀, 혈기 마귀, 무슨 마귀 있는데 뭔 마귀? 교만한 마귀. 그런데 뭔 마귀? 차차 마귀. 차차 마귀. 나중에 하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못해요. 나중에 하겠다고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 못 믿는다니까. 다음에 보자는 사람 제일로 무서울 거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나중에 하겠다는. 나중에. 언제 하겠어요? 지금 안 하는데. 젊어서 하면 하는데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배우라 이거지.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안 나왔나요? 제가 할게요. 신앙의 간증을 유지할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예배 참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작불도 모이놓으면 어른들이 늘 설교한 내용이에요. 불이 막 붙지만 흩어놓으면 꺼진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맞아요. 흩어지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모이기를 잘해야 돼. 열심히. 아멘. 아멘은 분은 내 마음에 드네 진짜. 아멘. 저분은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보면.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얼마나 예배생활 중요해요. 우리의 모악산 전라북도에 보면 전주시 제가 평화동 3가 613번지에 제가 자라났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뇌측 승막염에 죽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지고 저는 1년에 추석 무슨 명절을 하는데 수요일날 한 번, 두 번 빠졌지 계속 1.5km 되는 거기에서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저는요. 주일 수요일은 안 빠지게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 새벽정 치고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1년 만에. 여러분은 놀라지를 않아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 교사를 했다니까. 교회 나간 지 1년 후에 뭘 모르지만 그게 저를 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 빠짐없이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빠질 일이 생겨요. 2번 빠지면 3번 빠지게 돼요. 오늘 못 나온 분은 다음 주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잘 안 돼. 이게 안 되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빠지지 않게 돼.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으면 모임도 많고 결혼식 뭣도 많으니까 한 번 빠지면 2번, 그 다음에는 가기 싫어져. 주일을 2번만, 한 번만 빠지면 그 다음에 뛰기가, 그 다음 주에 가기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설명을 지금 하면서 애화를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빠진다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난다니까요. 믿음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가 더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로 올라가더라고. 연어가 막 올라간다며. 여기 보니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간다니까. 세상에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우리는 세속하에 물들어 신앙이 떠내려가는 신앙이, 죽어가는 신앙이요, 병들어가는 신앙이라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있는 척.
참 할 얘기는 많은데 좀 부흥 집회 때 좀 많이 나오시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짧게 설교할 건데. 하나님 앞에 규칙대로 들으는 사람이요, 신앙이 없이는 못 들어요. 윤인수라고 하는 분은요, 6.25 때 군산에서 피난당가지고 형들이 피살당하고 6.25 때 행방불명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인데 어느 날 군산에서 그 피난 생활하면서 어머니는 중평으로 누워있고 자기는 소경이에요. 그런데 신문팔이 해가지고 어느 날 구두 닦고 돌아오니까 그래 수고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오늘 얼마 벌어왔나? 그 11조 해야지. 그러니까 이 윤인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가정은 다 이렇게 행방불명이고 이렇게 가난하고 다 형님들은 피살당하고 공산당한테, 근데 엄마는 병들어 있고 나는 이 눈이 말이야 소경인데 뭔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11조 때렸냐고 막 화내니까 그 엄마가 듣고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 집이 하나님마저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더래요. 소경이, 병든 사람이 뭔 앞으로의 희망이 있어요. 소경이 잘해야 우리는 맹인이 안마사나 하고 끝날 건데, 근데 윤인수가 목사 돼가지고 그야말로 미스 코리아 되는 그 이화여대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 집회 했다니까.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 3번이나 그 신앙 간증을 했어요. 새롭게 왔어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그가 놓쳤으면 이 세상에도 버림받고 뭔 희망이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 순교자 집안에 그래도 은인이라도 되어줘야지 해가지고 사모님이 된 거야. 네. 할렐루야. 20년 전이에요. 조선일보에 하나 사위면에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돼요. 김금순이라고 하는 집사는 저 파주의 평원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봄에 개척교회 있던 모양이에요. 취나물 그 사람을 꺾다가 이 산삼을, 저는 1년에 산삼을 몇 개씩 이렇게 우리 교인이 산삼 캐는 분이 있어서 먹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14뿌리를 산삼을 캤어요. 아니 놀래질 않니. 여기는 미국에 사는 한인교회는 웬만한 말을 해야 절대 놀래지를 않아요. 그리고 14뿌리를 캤는데 14뿌리를 다 집으로 가지 않고 목사님한테 14뿌리를 다 갖다 줬어요. 여기 성가대죠.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랜다니까. 14뿌리를 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걸 목사님한테 다 자기 집으로 하나도 가지지 않고 갖다 준다는 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 몇 뿌리는 나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다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화를 하면 알지 않아요. 114로 물어봤어요. 파주 평원교회가 몇 번이요?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맞더라고. 그 중에 80년, 100년 된 아주 큰 산삼만 3개를 갖다가 그때 20년 전에 1억을 받고 그 누구의 아무 재벌 누구에게 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교회 건축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의 미담들이 있고 헌신과 이런 분들 때문에 무슨 큰 삼성그룹의 회장이 교회 건축해 주었다는 말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안티들이 많이 기독교에서 비판하고 그러지만 교인들이 땀 흘리고 못 먹고 못 써가지고 저도 교회를 4번이나 건축하고 그랬지만 다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위로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너무 낮예배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권사님들 계시는데 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산삼 14뿌리를 캐면 하나라도 나를 갖다 줄 사람 있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믿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봤어요. 목사님, 소위 말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찾아올 정도 되면 내가 알겠어, 믿어. 당신은 14뿌리 가면 하나는 갖다 주겠구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그 사람은 14뿌리를 다 갖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우리는 도전이고 충격이잖아요. 내가 과연 산삼을 14뿌리 캐면 몇 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나는 자신을 반문해 보면 나는 목사지만 난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는 생각을 나는 해봤어요. 절반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14개 중에 하나는 내가 드릴 수 있겠다. 그것도 못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림으로써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마디를 더 하고 내가 끝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는 한 마리 나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2마리를 낳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자기가 키웁시다. 덤으로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에서 좋아하니까 여보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거고 우리 거 정해야 될까? 그런 거 말고 잘만 키우자고. 근데 2마리가 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는 거야. 이제 약속해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 것이 뒤로 가요. 내가 좀 사업 잘 되면 끝이 없는 거야. 아이들 잘 키우는. 그 다음엔 또는 집을 좀 넓히고 그거로 끝납니까? 빌딩을 또 살고. 우리는 늘 하나님 것이 나중으로 죽어가는 거야. 못하는 거야.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만 집 한 채만 주시면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바치고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이 환난만 면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는요 뒤돌아서 보면 늘 하나님 것이 죽어지고 안 되고 미뤄지고 우리는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규칙적으로 드리는 믿음이 없이는 물질이 얼마나 귀한데. 미국은 뭐니도 뭐니 아닙니까? 한국만 뭐니 합니까? 여기 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 뭐니도 뭐닌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면서 귀한 것, 이 물질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 물질에 속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때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간증을 유지하고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굳게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서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주의 전에 나오는 일을 힘써 저들이 출석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한 우리 당회 제주교회 모든 우리의 권속들 우리를 주님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